해주는 유일한 한 사람일 수 있으니 우리는 정말 새 가족에게 잘 해줘야 됩니다. 근데 처음 잘해줬던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나중에 비수를 꽂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두 가지 포인트가 자신과 잘 맞다고 생각해서 접근했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생겨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쉽게 사랑에 빠졌던 사람들이 쉽게 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떠나버리면 남아있던 사람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배신감을 반복해서 겪게 되는 우리들은 점점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는 그저 사탕 하나 주는 사람, 밝게 웃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품에 달려가서 안기기라도 하듯이 정말 우리의 마음문을 쉽게 열었는데, 우리가 반복되는 배신감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사람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나를 점점 오픈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상처 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나이가 들면서 우리 안에 자리 잡는 편견들이 있어요. 근데 이 편견들이 어디서 생기냐? 우리가 상처받았던 걸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봤던 걸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피해봤었던 환경이 반복되거나 내가 배신당했던 환경이 반복되면 우리는 우리의 편견이 올라옵니다. 아, 쟤도 저럴 거야. 쟤도 이러겠지. 이런 상황에선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편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참 많은 아픔을 가졌던 슬픈 일들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서도 배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은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께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정과 추석을 중요한 명절로 지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키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처음에 나오는 무교절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무교절은 어떤 것을 기념하는 날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출할 수 있었을 때 급하게 탈출하느라 빵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의 빵을 빨리 구워서 먹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부풀어 오르지 않은 딱딱한 빵을 만들어서 탈출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 무교절 일주일 동안에는 딱딱한 맛없는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부풀지 않은 빵을 먹는 것이 당시의 절기였습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부풀어 오르지 않아도 되는, 빨리 구워서 빨리 먹을 수 있는 이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긴박하게 이집트를 탈출했었지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무교절 첫날에는 특별히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 잔치를 하였는데요. 이 이집트를 탈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마지막으로 내리신 저주가 바로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자신의 대문 밖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나머지 어린 양은 다 구워서 먹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치실 때 그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피를 바른 그 집안은 피해 가셨음을, 그 기적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 첫날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절기는 꼭 예루살렘에서만 할 수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하면 안 됐고 예루살렘에서만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고향에 내려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그들이 왔을 때 자신의 집을 열어주어서 유월절 축제를, 잔치를, 만찬을 준비할 수 있게 집을 개방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잔치를 하시기 위해 공간을 찾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안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이 다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거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었고, 해가 저물 때가 되어서야 준비를 마치고 함께 자리에 앉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이 갑자기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유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우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만찬을 즐기는 날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맛없는,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의 빵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유월절 잔치는 정말 기쁜 날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감격도 있겠지만 앞으로 먹을 무교병을 기억하면서 지금 어린 양은 정말 내가 맛있게 먹어야겠다, 잔치를 즐기는 기쁜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기쁘게 만찬을 즐겨야 되는 이때 예수님께서는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제자들이에요? 자신의 재산, 부모, 직업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자들인데, 그래서 즐겁게 예수님과 만찬을 즐기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나온다니,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며 물었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시고 약 3년 동안 매일매일 가족처럼 동고동락한 제자들인데 그 중에 날 배신할 자가 있다고 말해야 한다니, 사랑하는 사람의 양다리나 불륜을 목격하는 것과 같은 충격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 명 한 명 선택해서 뽑아서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배신하겠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나를 배신할 자를 내가 이미 아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뽑은 그 제자들한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말한다면은 뭐라도 하나 던지거나 멱살을 잡으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멱살을 잡거나 뭐라도 하나 던지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만찬을 차려주신 다음에 그 만찬을 차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먹기 시작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나를 배신할 자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음식을 먹으면서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담담하게 음식을 먹으시면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이 26장 23절 24절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신한 제자로 인해 팔리게 되는 것은 그 제자가 매우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예언대로 나는 팔려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미 정해진 예언대로 팔려 나가는 것 뿐이다. 근데 나를 팔기로 결심한 너는 화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팔릴 게 예정된 사람, 나는 어차피 배신당할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인데 나를 배신하기로 선택한 너는 너의 선택으로 인해 큰 화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된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가장 슬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배신당해서 팔려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나 때문에 화를 입게 될 제자들을 걱정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배신할 준비를 끝낸 유다가 대답했습니다.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들, 다른 제자들이 했던 말과 유다가 한 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랍비는 훌륭한 스승이나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근데 유다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아주 사소한 주와 랍비의 차이일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는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주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자들도 처음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많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고백했던 거죠. 근데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전히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랍비로 불렀을 때 이미 가룟 유다 안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말씀을 해주시는 선생님, 공자, 맹자, 논자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언어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말하였도다. 너가 지금 다른 제자들은 나를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지만 너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말하는 그 순간 너가 이미 내가 배신할 자입니다 라고 말한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스스로 자신의 배신자임을 말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배신자를 찾았잖아요. 너희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고 하신 다음에 너가 말하였도다. 이제 배신자를 예수님이 찾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배신자를 찾았으니 여러분들의 배신자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뒷말하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자를 찾아냈어요. SNS에서 여러분들의 뒷땅을 하던, 험담을 하던 사람을 찾아냈어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실적을 다 빼앗아가고 상사에게 나의 거짓된 것들을 다 고발하던 그 후임을 찾아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신자를 찾아냈어요. 예, 거친 단어들이 나오죠. 이렇게 주여,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죠. 내가 배신당하기 전에 먼저 배신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다르게, 색다르게 먼저 배신했을 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배신자를 찾았으니 내가 먼저 배신해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배신자를 찾은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성찬식을 진행하십니다. 배신자를 척결하는, 바로 잡아서 없애버리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성찬식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식을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치실 때 어린 양을 잡아 심판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를 어린 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여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배신자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너희가 내 몸과 내 피인 이 빵과 포도주를 마시라고 지금 배신자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이쁜 짓을 했을 때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 너가 말씀도 잘 읽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정말 완벽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배신하려고 하는,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 떡과 잔을 마셔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게 하라 라고 성찬식을 진행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나를 배신할 자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학교에서, 회사에서, 세상 속에서 나를 배신할 자를 찾았을 때 이렇게 대하실 수 있겠어요? 너가 날 곧 배신할 거니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게, 내가 너 밥 한 번 사줄 수 있게 해줘라, 내가 너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게 해줘.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하나요? 상상할 수가 없죠. 먹던 커피잔을 뿌려도 모자랄 판에 나의 몸과 피가 되는 빵과 잔을 줄 테니 내가 너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다양함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이미 다 경험하셨듯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고,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도 참 많고, 때론 배신자나 또 원수들처럼 정말 함께 있기가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처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난해 12월 개봉해서 누적 관객 수 700만을 돌파한 1987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아시나요? 제가 태어났던 해인데요. 경찰 조사를 받던 대학생의 사망으로 인해 6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민주화 운동 덕분에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군부 독재를 끝낼 수 있는 대통령 직선제가 통과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한동안 대통령을 직접 못 뽑았어요. 대리 선거단이 있었죠. 약 5천 명 정도의 대리 선거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군부가 몇 명만 섭외하면 돼요? 5천 명만 섭외하면 돼요. 5천 명도 필요 없죠. 한 2,501명만 섭외하면은 무조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힘들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라 대리인단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았기에 공정하게 뽑히기가 힘들었어요. 2,501명만 섭외하면 됐었기에 쉽게 정의로운 민주주의가 오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표를 하나하나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던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축배를 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 축배를 들 수 있었어요. 왜? 자신들이 정말 모든 희생을 해서 이뤄낸 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고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펼쳐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죠? 이 이후에 놀랍게도 이 대통령 직선제가 통과되기 전에 이미 군부가 후계자로 지명해놨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6월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보면 이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며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6월 민주화 운동을 외쳤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얻어낸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냈는데 놀랍게도 대통령 직선제가 없어도 뽑혔을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민주화 운동이 끝나자 함께 민주화 운동을 외쳤던 사람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로 인해 흩어집니다. 크게는 두 쪽으로 나눠지고 때로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대상자의 그 정당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생기면서 한동안 함께 민주화를 외쳤던 사람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표 때 표가 갈리면서 어차피 군부가 집권했을 때 뽑힐 사람이 6월 민주화 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사람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뤄내도 함께 이뤄낸 사람들이 분열하면 그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한 토크쇼에 출연하고 있는 작가는 해체돼 버린 민주화 운동의 주역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정 시기에 옳은 일을 못하고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시기에 옳은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옳은 삶을 산다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작가는 원래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할까요? 사랑과 포용보다는 너희 잘못됐어, 너희들은 잘못됐어 라고 정확하게 꼬집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치권을 떠나서 작가를 시작하게 됐더니 마음이 많이 유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정치적으로 서로 싸우는지 아세요? 야당과 여당이 반으로 우리는 지금 남북으로 쪼개진 것도 모자라서 좌우가 찢어져서 격렬하게 싸우잖아요. 아무리 좋은 안건이 나와도 이 좌우가 격렬하게 싸우느라 국회가 통과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좋은 법안들이 나왔는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다 동의했는데 국회에서 한 개도 안 통과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걸 못 보게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픔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가 서로의 아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다가 찢어져 나간 사람들,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당했던 사건들, 내 가족, 내 지인들이 죽고 감옥 가고 실패자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씻을 수 없는 상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과 그 정치인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야당과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 내에서도 여당 내에서도 우리는 서로 화합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현대사의 아픔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좋은 일로 한 뜻을 모이려고 해도 절대 한 뜻이 모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너 그때 내가 운동했을 때 우리 다 잡아서 감옥에 넣은 사람, 너 그때 우리 사람들 고문한 사람, 너 그때 우리 정당 죽인 사람들, 이러면서 서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소중한 후임과 내 소중한 선배와 내 소중한 사람들을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죽음까지도 몰아갔던 사람들이 지금 같이 정치판에 있기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에서 내 가족과 지인들의 죽음을 맛봤기 때문에 영원히 낙인 찍힌 거죠. 너는 나를 배신했던 사람, 너는 나를 죽였던 사람. 그래서 내가 먼저 너를 죽여야 되고 내가 먼저 너를 배신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비극적인 현대사가 너무 많아서 하나 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한 토크쇼에서 나와서 작가가 말했던 일정 시기에 옳은 일을 못하고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시기에 옳은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옳은 삶을 산다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서 저는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나를 배신하겠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 몸과 내 피가 되는 이 떡과 잔을 마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가 비록 지금은 나를 배신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갔을 때 모두가 피해버릴 것이지만, 그리고 나를 부인할 것이지만, 너희가 언젠가 너희 때가 됐을 때는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것이니 내가 지금 너희들이 지을 죄를 영원히 용서하고 싶다. 이 잔과 이 떡을 너가 마셔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대학교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막 조별 과제를 시작하기 시작했을 텐데요. 벌써부터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학을 거치지 않고 세상에 바로 나간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에 악하고 자기 이득만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정말 함께할 수 없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모두가 한 포도주와 한 빵을 같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나는 안 먹고 싶은데 이러고 안 먹지 않잖아요. 세례 받은 사람은 다 그 빵과 포도주를 마셔요.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걸 알면서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면서 함께 살아가라. 지금 이 떡과 잔을 마시는 너희들, 서로 배신하고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지만 내가 먼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면서 그 빵과 그 잔을 함께 마시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역할과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런 애가 왜 교회를 다니지?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앞에서 나서? 물론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할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이뤄내시는 그 시간의 장소가 다 각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부족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남이 보기엔 나도 그래요. 야 저런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고 하면서 말하는 나를 그렇게 말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누군가를 비판하는 나를 다른 사람도 나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함께 잔을 마시고 떡을 떼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시간과 장소와 때와 그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나가실 거예요. 그 부족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뤄내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도 언젠간 이뤄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의 자리에서 퍼즐을 맞춰가듯이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준 퍼즐이 있고 너에게 맡겨준 퍼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맞춰질지는 모르는 거죠. 때론 정말 슬프게도 가룟 유다처럼 그 퍼즐을 못 맞추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그 퍼즐을 맞추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신자도 품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함께하기 어려운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